제목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병입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치료가 어려운 병이고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나병. 그래서 그 나병을 치료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직접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2절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제가 성경을 다른 거 옆에서 그래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이러하니,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다 그 말이면 수동태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누군가 치료해 주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칠 수 없는 병. 학자들은 이 말을 죄로 봅니다. 우리 인생은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 실수 많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태. 내 힘으로 안 되고 누군가 어떤 분에 의해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에게라고 해요. 중심이 뭡니까? 항상 제사장. 이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죠. 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판단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었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만 진짜게 데려가면 그 환자에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은 게 누가 나았어요? 누군가 낫겠잖아요. 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제사장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을 하라. 그래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새는 비싸지 않죠. 새는 쌉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출교를 대행했다 이 말이야. 왜? 병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공동체 안에 벗어나서 있으니까 무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2마리, 비싸지도 않잖아요. 새 2마리와 백향목, 백향목은 굉장히 3,000년을 산다고 그래요. 또 균이 잘 먹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곱습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왕 누구예요?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장수를 상징도 하죠. 그리고 홍색실,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죠. 또 우슬초, 우슬초는 향이 아름답죠. 예수님의 향이죠.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흐르는 강수 같은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샘수 같은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한다.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질그릇은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보석도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나, 그죠?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하나는 흐르는 물에 흐르고 산채로 가다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흐르는 물에 피를 찍어. 피는 예수님의 보혈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혈이 있어야 죽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피를 찍어 이 정결의 쓰기 1차, 2차, 3차 계속 정결해 갑니다. 회개는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회개해도 또 회개하고. 어저께 제자들이 발을 씻으니까 내 발을 씻지 말게 하소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주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늘 필요해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결에게 받을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벌 부리라. 7은 항상 완전숫자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뭐예요? 들에 놓게 하라. 여러분, 갇혀있는 새가 들에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하고 회개를 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죄짐에 눌린 것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압되는지 모릅니다. 싸움을 한번 하고 불을 한번 내보십시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새는 들에 놓아 자유한다. 갇힌 새장의 새가 날아간다. 자유를 얘기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 오면은 7번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나병이 고침받는 것을 신적 치유로 해방되어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받아서 나병하는 자는 도저히 치료할 수 그때나 지금이나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하니 해방을 얻는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해방을 얻으리라. 로마서의 7장까지 오라 곤고한지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8장 1절에 딱 하니까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주님의 보혈만이 참된 자유, 생명을 얻게 된, 정결함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자, 8절 정결함을 받는 자의 그 옷을 빨고 모든 털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이 들어올 것이나 그 주 후에야 진영이 들어오잖아요. 정결하게 씻은 자만이 천당에 가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씻음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영에 못 들어갑니다.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1회 동안은, 7은 완전 숫자죠. 1회 동안을 또 머물 것이라. 9절 일곱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고 또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어버리고 그 옷에 빨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나니까 다 털어볼 건 털어버리라. 씻고도 또 씻고 또 씻고. 1차, 2차, 3차예요. 또 8째 날은 부활 얘기를 하는데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어린 양. 흠없는 예수님의 보혈 있잖아요. 흠없는, 그래서 항상 흠없는 걸 잡았잖아요.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여기서 흠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흠이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흠이 많잖아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는 다 연약해요. 이 목사도 죄가 많고 여러분도 죄가 많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죠. 흠이 많죠. 어린 양,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3분의 3 에바, 기름 섞인 소재와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라. 어느 부분을 가지고 에바, 기름 섞인.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 기름이죠. 기름은 뭐예요? 메시아 기름이죠. 그리스도 메시아죠.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에게.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1절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누가 정결하게 해요? 제사장이 판단을 내린 거죠.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이어져. 여기 보니까 속건제는 뭐라겠어요? 죄를, 남의 것을 피해를 줬을 때 물건을 갚는 것이 속건제. 속죄제 배웠죠? 내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 또 번제를 드렸죠? 태워서 모든 것을 희생으로 드려서. 소제 드렸죠? 곡식과 함께 드린 것. 또 제사의 종류가 있다겠죠? 요제, 흔들어서 드린 것. 거제,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린 제. 그래서 태우러 드리는 화제, 그리고 기름을 붓는. 그래서 5가지 5대 제사와 4가지 종류를 우리는 1, 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요제, 흔들어서.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 믿음. 또 그 어린 양,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장소, 어린 양 거룩한 장소. 우리 힘으로 거룩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거룩한 장소, 곧 속죄 죄, 번제 물을 잡을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4장,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을 피를 취하여, 꼭 피가 들어가요.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에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표시를 하는 거죠.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가서도 짐승을 잡으면 피 뿌림이 없으면,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뿌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피 뿌림이 뭐예요? 유월절 출애굽을 할 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끄떡도 없었죠. 마지막 장자의 첫 것을 싹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인방 문서 뒤에 바른 짐만 패스오버 유월됐죠. 그것을 어떤 죽음도, 어떤 사망도, 어떤 저주도 패스오버 넘어가 버린 거죠. 구름을 타고 넘어간 것처럼. 이번에 미국 갔다 오다 보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구름으로 싹 넘어간 것처럼 넘어간 거죠. 그래서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래서 피를 뿌린 거예요. 피는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오른쪽에 의미적으로 부른 거예요. 엄지손가락에 발라라. 제사장은 또 한 녹을 기름을 취하여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또 오른쪽 손가락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을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을 뿌려라. 7번을. 이게 의미가 많아요. 레위기는 아주 거룩한 것을 상징해요. 레위기에는 모든 것이. 레위기는 굉장한 복음이에요. 레위기가 딱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죄 사함 받는 것, 나병 환자 치료받는 것, 정결케 되는 의식,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렇지 않고선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7번 부리고 또 7번 부리고 또 의식을 행하고 또 의식을 하고 끝도 갓도 없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맨날 새 잡고 짐승 잡고 그래야 되면 주님 앞에 나가고 천당에 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 7번이 아니라 억만 번 뿌린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만 붙잡으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알고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식을 보면서.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복잡해도 여러분 간단해요.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 계속 반복되는 건 정결함, 거룩함, 정결함, 거룩함 7번. 이게 반복돼요.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합니까?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속건 제물 피 위에 바를 것이니라.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그런 제사 종류가 여기 지금 다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 치료받았다는 증거를.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피를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의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모든 가정은 뭡니까? 제사장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1장에서부터 배웠던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이 5가지 모든 제사를 다 드려요. 그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1차 드리고 또 2차 드리고 또 3차 드리고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이 복잡하지 않아요. 구약에 볼 때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안 돼요. 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7번 핏부림을 얻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레위기는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잡한 건 뭐 머리 쓰고 뭐 그 따지고 그럴 거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거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신약에 와서 믿기만 하면 많은 죄를 다 용서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갈 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축복이야. 오늘 또 예수님 붙들고 회개하고 내일 또 예수님 붙들고 회개하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7번 뿌리는 거 완벽한 숫자 아닙니까? 백향목처럼. 그렇죠? 우리 정결하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나병, 고칠 수 없는 병, 그때도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 신적 수동 때 어떤 그 분을 의하여 치료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못 고쳤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고쳤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라파라고 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라파. 그래서 라파는 뭐예요?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이 정결하게 된 의식은 도대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새의 피라도 흘려라. 피가 필요하다. 7번 뿌려라. 이건 모두 다 백향목도 예수님, 홍색실도 예수님, 정결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 제사장도 예수님,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 새를 창공에 날아주는 거 읽어보라요. 얼마나 공동체 안에 못 가고 모임에 못 가고 예배도 못 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새 한 마리를 탁 들에 날려보내면서 저 새가 창공을 나르고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건요 간단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죽을 병이 왔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야. 스데반 집사님 죽을 앞에서도 얼굴이 웃잖아요. 절대로 영적 체크리스트는 내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현대 C.S. 루이스라는 켈렌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국민일보의 종교란의 일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C.S. 루이스의 할아버지가 되는 영성 거성이어도 인생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죽음이 와요. 죄값입니다. 아담의 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 다 소망이 있어. 헬렌 켈리든 C.S. 루이스든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저께 우리 교회 감사를 받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받지 내가 왜 여의도로부터 감사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여의도권이 여의도에 그 주권이 여의도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7번 뿌린 핏부림이 있고 창공에 나르는 새가 날아간 것처럼 자유함. 여러분 자유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니까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짜증내고 흠집내고 약점 들춰내고 누구 흉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니까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뭐 인상은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하는 것마다 짜증내.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천국을 누리는 거. 이거요. 7분인 정결하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창공에 나르는 새가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7번 뿌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서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딸의 문제도 해결받고 아들들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도 해결받는 이 복된 아침, 창공에 나른 새, 보잘것없는 새도 창공을 나는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함을 얻는 질그릇 안에 참된 자유함을 얻는 정결, 예수님의 보혈로 만든 정결하게 얻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